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희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그 가정은 사업의 어려움으로 이사를 온 것입니다. 늘 어려운 얘기를 하니 목회자 입장에서 안쓰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고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어 돈푼께나 있다는 분을 찾아가 이분 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화제를 바꾸더니 헤어질 때 그분이 조용히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도와야지 목회자가 직접 나서서 경제적 도움을 청하는 거 온당치 못한 처사라는 것이죠. 그때 저는 사실 섭섭했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한 소리를 듣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 가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인사도 없이 사라져 돈 잃고 사람도 잃은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 인생 살만 나죠. 움츠렸던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런가 하면 쓴소리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약점과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게 하죠. 이런 사람은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칭찬과 인정해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또한 쓴소리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칭찬과 쓴소리를 잘 소화할 때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둘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감싸주는 은혜와 그런가 하면 책망이 있을 때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역과 선지자의 사역이 전혀 다르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으로 품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으로 품고 축복하는 사역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의 사역은 죄를 지적하며 회개케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사역이죠. 쓴소리, 바른 소리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축복하는 제사장들은 사랑받기 쉬우나 선지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바른 소리를 해대니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푸대접을 받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재수없고 부정적인 소리만 한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쓴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댑니다. 에레미야는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자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의 제약된 삶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며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실로와 같다는 것은 사무엘 4장에 보면 실로는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그곳은 언약궤와 성막이 있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적으로 암흑기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기 드문 시대였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의 뜨거운 기도를 술 취한 술주정으로 보는 과연 저 사람이 제사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영적 수준이 바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보다 먼저 시식하는 하나님은 전혀 무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거기다가 성전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심히 걱정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적군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는 그때부터 그 예배의 중심지로서의 사역 완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폐허가 된 실로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삶을 살면 예루살렘 성전 또한 실로와 같이 황폐케 될 것이라고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가슴치며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 공격을 합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반드시 저를 죽여야 한다고 그들은 크게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예배도 귀하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삶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악행을 저지르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제약된 것을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사는 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소중하고 우리의 예배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들의 삶의 제약됨을 철저히 회개하고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